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마태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틀을 놓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이제 마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8장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형태로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산에 있는데 이 산 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있고 산 밑에서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더라 하는 이 그림을 보면 어제 본문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죠. 바로 그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데 산 아래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임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말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낫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즉시 귀신은 나았고 아이는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되죠?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 권능이 지금 발휘되지 않는 걸까?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었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너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산을 옮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이 교회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권능을 믿음으로 발휘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 특히 18장에서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19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멀었죠.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들,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들, 그게 전부 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해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권세를 활용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짤막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이제 장소가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북쪽이지만 그래도 빌립보 가이사랴보다는 약간 남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점점 남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격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언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죠.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현실의 간극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 권세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선포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서의 선포는 결코 세상적인 모습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왕,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으로서 등극하실 텐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권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물론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묘한 긴장관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다 보니까 이 권능을, 이 믿음의 권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한계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들에게 그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또한 아시오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확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었사오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